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저의 헤세드의 능력 다음으로 저의 은혜의 복음 구원론의 또 다른 한 축을 만드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저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귀한 제자의 삶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진리의 빛이 우리 속사람의 비춰지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피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다시 한번 또 영광을 받으시옵나이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인사를 드리게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소를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감사했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귀하신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근거로 에하드의 기름 부으심, 에하드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 발표하시 바랍니다. 에하드의 기름 부으심. 저는 오늘 먼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신학적인 질문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선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의 반대말은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적으로 선의 반대말은 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을 만드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되 감사함으로 받으며 더울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으로서 모든 이 세상에 지어있던 것을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과를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원죄가 시작되었죠. 선의 반대말이 악이 아니라 사실 성경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악이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악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생명나무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선악과는 사실 번역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 선악과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다시 번역하기 위해서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발 다시 말합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들이 불순종합니다. 창세기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옥이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는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악이 출현되었습니다. 악이란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라는 것입니다. 결국 원죄란 더 오리지널 신이라는 것은 더 브로큰 릴레이션십이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영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몸이 굉장히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는 어디 있느냐? 아담아, where are you? 그러면서 이 낮에는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메말라 죽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 가죽 옷으로 은혜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감싸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선악과는 무엇인가? 이 선악과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워치만리 계열 쪽은 선악과를 사탄의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정명석도 그렇고 그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기독교 개혁주의, 복음주의권에는 이 선악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존 칼빈이 말하는 선악과에 대해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선악과는 하나님 백성이 창조주에 대한 모든 사람의 원리가 하나님의 복종하는 것임을 보여주신 방식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말하여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 존 칼빈은 이 선악과에 대해서 사탄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존 칼빈은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만들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회 워치만리 계열 쪽은 또한 많은 이단 사상들은 생명나무는 선한 걸로 말하지만 그러나 선악과는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존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때 선악과는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판단해야 될 모든 세계를 인간이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볼 때에 선한 것은,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자신이 볼 때에 나쁜 것은 악한 것이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옳고 그름, 선악과, 저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아니 모두 다 주관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객관적인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목사님 저 주관적이지 않아요. 저 객관적인데요. 주관적이십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주관적이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 왜 조용기 목사님께서 파키스병에 걸려 죽었을까? 1번,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2번, 범죄하셔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왜 조용기 목사님이 파키스병에 걸려 죽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셔서. 생로병사로 모든 사람들은 다 질병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에테해 목사님이라는 성령 사역자의 상징이셨죠. 속사람이나 제도였던 에테해 목사님도 성경 구절을 3천 구절을 배웠어요. 3천 구절. 그런데 이분도 암으로 걸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나드 운동의 창시자였던 존 윈버라는 목사님 계세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에요. Isn't he beautiful, beautiful isn't he?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존 윈버인데 존 윈버도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왜 존 윈버가 암에 걸려 죽었을까? 1번, 우리보다 믿음이 없어서. 2번, 타락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로병사로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의인이 오히려 경제 기근의 때에 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불공평한 현실입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현실은 악인도 형통할 수 있고 의인도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책은
책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변증하는 책인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은 순전하고 착한 사람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까? 저희 가정사를 조금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애은 사모의 막내 동생이 예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그 청소차가 이렇게 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의 어머니 쪽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김혜은 사모의 외삼촌이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입니다. 통합치유. 근데 우리 장모님은 맨날 밥만 먹고 성경책밖에 안 읽습니다. 매일 여름에도 야구르트 김치 돌리면서, 또 우리 장인어르신은 강주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에서 목사님 오른팔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야. 설교까지 하세요. 저보다 성경 지식이 더 많습니다. 제가 가끔 성경 구절을 잊어버리면 장모님한테 SOS로 카톡을 칩니다. 그럼 성경 구절을 다다다다 가르쳐줄 때가 많아. 근데 왜 막내가 죽었을까? 1번 믿음이 없어서, 2번 가계 저주 때문에. 물론 가계 저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3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 신학적인 답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을 완전히 줄 자가 없습니다. 애원자를 한번 만나보세요. 답이 다 돼요. 답이 다 돼요.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요. 진짜 해답을 알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은 악인이 더 잘 살 수 있고 의인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불공평한 현실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보다 더 허무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공평한 현실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응답과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지식의 열매 나무를 먹었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좋은 것은 선한 것이고 나쁜 것은 악이다. 오늘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천연적인 나로 선악과를 막습니다.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옳고 그름. 의견을 표현해요. 의견을 표현한다는 것은 혼에 속한 것입니다. 영 안에 속한 자는 주 예수 이름을 불러내주 믿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답을 가르쳐드릴게요. 성령님께 물어봐.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영 안에서 살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셔서 오늘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오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갈 때에 영 안에서 생명 역사가 흐르게 될지어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들은 내 삶이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자들은 내 삶이 생명나무가 될 것이다. 생명나무를 만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만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돌아가신 십자가만 생명나무가 흐르는 것이다. 그 생명나무 그 자체, 그 예수가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오늘날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오늘 선악과를 먹지 말고 내 삶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예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될지어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목동은 왕으로 고아는 여왕으로 안진배 일하며 장님은 두고 말씀스만하게 하시고 할수민하게 하시고 가수를 가게 하는 경기는 없는 하늘이 땅만 통합되게 나타나게 될 것인데 강야 안식 가운데 내 말씀을 받는 자들은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김이 돼서 이사에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행하시나니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대로 내가 선포하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창세기 1장에는 그대로 내려가 6번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내려 선포하면 아멘 수가 되겠습니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6 더하기 2는 7입니다. 6번 그대로 되 더하기 1. 순종을 통해 7. 완전수 아니라 헌박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에하드의 기름 부심이 무엇인가? 자, 제발 다시 하랍니다. 에하드의 기름 부심. 우리 한번 빨간 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유일한 하나됨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하드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 1과는 다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하드는 전혀 다른 것들이 완전하게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에하드는 완전히 다른 것이 온전한 연합, 즉 경륜적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오늘 선과 악의 구분이 없이 절대선이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난다는 것이, 이 세상을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아직까지 온전한 땅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경륜적 성령을 받아 선도 사용하시고 악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말미암아 절대선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하드의 기름부심입니다. 자, 에하드의 기름부심에 대해 조금 더 배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빛과 어둠이 하나 돼서 새로운 아침이 될 때에 이것이 에하드의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보십시오. 빛과 어둠, 낮과 밤이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하루가 됩니다. 이 하루가 에하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니가 6번이 나와요. 자, 제발 다시 하나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니. 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여섯째 날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오니, 밤은 이미 늦었다라는 인생관입니다. 아침은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인생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빛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둠과 작은 빛을 사용해서 큰 빛 그 자체이신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하드의 기름부심.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경륜적 성령님 에하드의 기름부심을 받지 않으면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선이고 내가 싫은 것이 나쁜 것이 악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내가 나빠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적들을 통해서 당신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자는 막을 자가 없다. 네. 적들이 없으면 무기력해진다. 네.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너를 향한 저런 운명이 네가 지긋지긋하게 보기 싫어하는 너의 원수를 통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야. 네.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안 만나. 나는 선한 사람.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알고 성도밖에 없어요. 알고 성도. 거짓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고 다 불완전한 교회 안에 예수님 때문에 온전성이 유지되는 겁니다. 모든 교회는 갈국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왜냐? 예수님까지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께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인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래요? 그러면 한번 그 하나님의 인재가 강한 교회에 서울우유 햇빛에 일주일 놔둬봐. 안 쉴 거예요. 우리는 인재가 강해서 절대로 곰팡이 안 썰어요. 신내가 안 나. 신내 난다고. 신내 나. 왜냐? 1번 믿음이 없어서, 2번 강의 저주 때문에, 3번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아서가 가장 좋은 대판이야. 빛과 어둠을 함께 사용하사 빛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관적인 인생관과 소망의 인생관 둘 다 사용하셔서
새로운 계절을 주시는 에하드의 기름 부으심. 창세전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이미 예수의 세계는 2000년 전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영혼이 잘 때까지 봉사가 잘 되고 강건이 되지만 빛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과 아침을 함께 사용하셔서 새 날을 주시는 에하드의 하나 되는 기름 부으심. 자,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도 구조가 달라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이 한 몸을 바로 에하드,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에하드. 창세기 2장 2사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어집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70%의 성도가 전라도 사람들이었어요. 오메! 오메! 시반! 오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울산 출신의 경상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끙끙을 믿고 샤고 성령께서 경상도인데 성도의 70%가 전라도야.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이 무슨 운동을 했냐면 방공, 김일성 때려잡는 운동을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다 죽어라! 방공운동을 막 했어. 전라도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한테 붙여준 전라도 사람들이었어. 김대중 대통령이 뽑힐 때 강주에서 98%도 작게 나옵니다. 99%가 나오는 이 전라도 땅에 조용기 목사님이 방공운동을 하는데도 70%가 전라도 사람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이거는 이 피도 세계와 조금 더 섞여진 하나님의 세계가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무조건 나는 대구 사람만 만나야 돼. 대구 사람만. 대구만 만나야 돼. 대구만.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영안이 떠서 네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네가 그런 운동을, 방공운동을 전라도 교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어. 이게 하나의 대형전 드라마의 에하드의 길부심이에요. 에하드. 전라도와 경상도가 하나가 돼서 방공 역사를 일으키는 에하드의 역사. 근데 오늘날 에하드 역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태극기파니까 너 태극기파 하면 다 우리 원수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반쪽으로 쫙 나가죠. 근데 조용기 목사님은 그 누구보다 방공 집회를 했어요. 김홍도 목사님과 함께 금남교회. 근데 그때는 정치 이야기를 안 했어. 정치 이야기를 안 했는데 방공 운동을 열심히 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더니 방공 운동을 그냥 태극기파만 한 것이 아니라 전라도 사람을 갖고 방공 운동을 했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왕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갖고 계세요. 너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만들어줄게. 저는 그 누구보다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요. 반동성애 운동을 해야 되고 반공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을 저는 제 심장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하드의 기름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죄하면 나도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홍승천 같은 어떠한 동성연애자는 하나님도 정죄합니다. 얘 때문에 동성연애가 더 빨리 퍼져요. 그렇다고 모든 동성연애자들을 다 판단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면 나도 정죄하기 때문에 홍승천을 정죄하지만 다른 동성연애자들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들이 예수의 피로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으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내가 움직이기로 원하오니
주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나는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요나가 에하드의 기름심을 받았어요. 너는 느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느니에가 뭡니까? 마치 한국과 일본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나는 싫어요. 난 다시 들어갈 거예요. 난 다시 들어갈 거예요. 했더니 자살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고래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요. 아니 자살한 사람인데 주님이 하는 말이 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표준으로 만들어주세요. 왜냐 에하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가 너무나 싫어서 그냥 회개를 억지로 외칩니다. 니느웨야 회개해. 그랬더니 왕부터 개까지 다 회개하네. 하루아침에 느느웨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이것이 바로 에하드의 기름부심입니다. 누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진 선지자가 되었고 이방인들도 네가 선포하면 회심하여 아버지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미래에 저 스킨 사역에는 많은 조선족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동성연애자들이 변화되게 될 것이다. 아마 제 사역에서는 나중에 사람들이 마이크를 탔는데 이런 말 많이 할 것입니다. 저는 동성연애자 출신이었지만 아주사 부흥교회 와서 회심해서 아기를 3명 낳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엄청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아기 만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동성연애자들도 아기 낳게 해주는 역사가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생기야 부르라. 이것이 에하드의 역사예요. 또 다른 차원의 에하드가 뭐가 있는가? 우리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도구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에하드라는 것이에요. 주일기 13장 11절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나니. 아멘. 에하드의 기름 부심은 어둠과 빛을 함께 사용하사 큰 빛이신 예수님이 찾아오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에하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의 나무를 먹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혼의 기능을 멈추면 영의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된다. 혼의 생각의 기능을 멈추면 영의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돼요. 영의 생각이 혼을 지배하며 순종을 통하여 그 왕권이 나타나는 자.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삶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제가 제 집회 때 기도원 집회를 가면 저희 아주사 부흥교회보다도 한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여성을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 비하의 말이 아닙니다. 근데 몸무게가 150kg 되는 한 여성이 제가 집회 왔다고 평수가 30평밖에 안 되는데 하얀 드레스 입고 빨간 장미꽃 끼고 그 강단 앞에서 30평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 150kg가 춤을 추는데 다리를 찌면서 춤을 추는 앞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춰요. 다리를 다 째. 이분을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진짜 움직이면 코끼리 한 마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건들면 어깨가 날아갈 수 있어요. 이분이 150kg가 생각해. 다리를 쨘데 이거를 전체를 다 사용, 30평을 자기가 다 사용해서 다리를 쨘데 생각해봐. 뒤에 보니 곡선이 하나도 안 나요. 그분이 움직이면 그냥 희나게 여기 그냥 터져버려요. 사람들이 다 째려봅니다. 저 사람 양심 역사가 있으니까 당장 내쫓아버리고 그것도 빨간 이 장미꽃을 끼고 드레스까지 다 챙겨 입고 와요. 나도 선악과를 알고 있습니다. 나도 옳고 그름을 알아요.
양심 역사가 있어요. 저도 내쫓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등학교 때 저에게 말씀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내가 너를 도와줄 자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을 많이 보내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내쫓고 싶었지만 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미친 여자일수록 나를 더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 집회 때 이상한 분들이 또 많이 오십니다. 참고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십니다. 제 집회 때 한 중년의 자매님이 오셨는데 집회를 하자마자 막 소리를 질러 소리 질러. 그리고 맨날 저에게 골수에 뼈에 불이 들어가도 안수해요. 그래도 제가 안수를 해서 막 머리를 흔들고 막 비비는데도 1년 내내 안수를 해주는데 불이 안 들어왔대. 불이 안 들어왔대. 그리고 막 벽을 막 붓습니다. 이 분이 소리를 지르면 다 때려. 다 내쫓아버리고. 왜냐면 그분이 소리를 지는 순간에 제 설교가 다 까먹은 거예요. 나도 내쫓고 싶어. 나도 옳고 그름 선악과를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했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들아, 너를 도와줄 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 너를 많이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영의 세계에서 혼을 지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한 제 집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한 권사님이 오셨어. 근데 제가 불러불러 했더니 그 권사가 5m를 어떻게 굴러가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숭이 굴러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숭이 굴러가는, 죄송합니다. 한번 좀 오버일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불러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구르더라고요. 원숭이 구르듯이 구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작은 기도회 원숭이 구르듯이 세로 가로를 자기가 다 굴러. 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매일 소리 지는 자매님은 알고 봤더니 말레이시아에 자기 남편이 부자야. 미친 여자에게도 남편이 부자가 있더라고. 그 미친 여자가 매일 말레이시아에 가서 5,000명 되는 중국교회 가가지고 이거 하니까 처음에 중국 사람이 나와 시시 예수 미쳤어. 그런데 이걸 1년 내냐니까 제시마 예수 사랑해 제시마 진짜야 예수마. 저의 5,000명 교회를 여는 그분이 바로 이 미친 여자가 제 말레이시아 집회 5,000명의 성도를 열어버리고, 남편이 부자니까 이렇게 집이 세 채가 놀고 있어. 말레이시아. 우리 아내와 내가 이 새 아파트에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누우면서 미친 여자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해줬더니 제일 좋은 자동차로 우리를 픽업해가고 CD 제일 큰 여사가 선교했던 그곳에 내가 주관사가 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말레이시아에서 사례비만 100만원씩 주는 놀라운 사람이다. 근데 그 이유가 미친 여자를 선악과 옳고 그름 당연히 쫓아 이러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도와줄 자는 미친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것이야. 그 사람이 올 때마다 흥분했어. 더 잘해도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야.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야. 나는 우리 아주석 부흥교회 옆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에게 기대를 아예 안 합니다. 종회장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나는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야. 붙여준 사람이 최고라고. 오늘 선악과 옳고 그름을 선악과를 먹고 인생에 귀인들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 귀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귀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야. 오늘 여러분을 붙여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옆 사람이 가장 지긋지긋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기적의 통로가 바로 옆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옆 사람의 손을 비비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제 집회에 기도원에 불러다 해서 불렀던 이 권사님은 알고
알고 봤더니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교회에 남편이 최고로 높은 장로님이었어. 이분이 우리 아내와 내가 늘 사모했던 게 무슨 일을 사모했냐면, 이 말레이시아의 미친 여자가 저를 말레이시아의 중국교회도 세웠지만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여동생 교회 언더우드 교회도 저를 세워주셨는데, 그 언더우드 교회 그 임 목사님이 저에게 말하기를 오빠에게 한번 말해주겠대, 임석순 목사님에게. 근데 1년 동안 소식이 없었어. 근데 저희 아내와 제가 작은 기도원에 가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 작은 기도원에 5명이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남편이 최고의 장로의 아내분이 앉아있어. 제가 불러불러 빠지더니 이 여자분이 자기 비즈니스를 손을 잡고 데려가는데, 비즈니스가 얼마나 크던지 학교 운동장보다, 학교보다 자기 공장이 더 커. 이렇게 원숭이처럼 막 도는 사람도 남편이 장로 회장이야. 목사님, 저 한국중앙교회 출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 그 교회에서 집회하고 싶었는데, 나 그 교회에서 집회. 그러면 목사님, 코로나인데 부활절 이벤트 한번 올라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부활절에 전라도 강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임석순 목사님이 내려오는 순간에, 목사님 저 스키브 제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야. 동생 들었다고 따라와 했더니 일주일 내내 집회를 하지. 대성전에서. 할렐루야! 한국중앙교회를 사모했는데 그것이 어디서 임했냐면, 불받고 원숭이처럼 돌아가는 여자를 바라볼 때 원숭이처럼 안 쳐다보고 너한테 붙여준 사람, 미친 사람들 많이 붙여지게 될 것이다. 미친 행동을 할수록 존귀한 자로 생각하는 거야. 미친 행동을 할수록. 그 사람들을 잘해줬더니 만사만물 만나 하나님 손이 개입하여서 만날 선수를 만나게 하시고 할 소리 일하게 하시고 가슴을 가게 하는 경계를 없는 하늘이 땅과 통합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이게 에하드의 기름 부심.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고 내 지식, 내 경험을 말하지 않고 오늘 그 사람들을 에하드, 우리 하나님은 정상적인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것이. 근데 미친 사람이 하나님이 안 붙여주면 그 미친 사람은 미친 개야. 너 피해! 미친 개는 피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준 미친 개는 너를 위해서 너를 지켜주는 거룩한 미친 개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룩한 미친 개를 저 미친 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안 붙여주신 미친 개는 미친 개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주신 거룩한 미친 개는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를 위해서 너를 내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너를 사랑의 은채나 골짜기를 다닐 때 그 거룩한 미친 개들이 너로 하여금 하늘 큰 빛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아서 내가 더 이상은 선악과를 먹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뜻을 다 버려야 돼. 나한테 붙여준 것이 최고야.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란 말이에요. 이제 나한테 붙여준 사람한테 잘하는 훈련을 하세요. 나한테 붙여준 사람이 최고다. 비록 저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큰 이익은 없지만 붙여준 사람을 잘하게 되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또 붙여지게 돼 있어요. 계속 붙여주십니다.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쪽 귀 왼쪽 귀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아멘. 제가 지난 4년 동안 15개 나라에서 2,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문 열어준 것이 아니에요. 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중에서는요, 화병 환자도 있어. 화병 환자라도요, 주님이 붙여준 화병 환자는 당신한테만 온유하게 돼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다 화병 환자야. 너 나랑 한번 싸워볼래? 근데 당신한테만 온유해. 이게 당신한테 붙여준 화병 환자야. 당신한테 붙여준 화병 환자가 다른 사람하고 상태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볼 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한테 붙여준 화병 환자는 당신에게는 늘 온유하게 돼. 그런데 그 화병 환자가 밖에서 싸운다고, 아니 저 사람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화병 환자는 당신에게 온유한 자로 주님이 붙여주셨어. 주님, 우리가 빨리 이 영적인 것을 깨닫고
세상과 주님이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오늘 그 주님이 개입하실 때 주님을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대로 불심을 받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끌어 것인데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오늘 위대하게 세우셔야 뜨거운 목소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에어드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네, 찬송하자,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하여 워워워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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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다시 받게 갚아 예수. 다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다시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다시 받게 갚아 예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받게 갚아 예수. 나 주의 믿고 홀로 나 주의 믿고 홀로 조용기 목사님도 에하드의 기름부심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요종으로 쓰임받았습니다. 17살에 폐결핵에 걸렸죠. 질병이 걸렸죠. 그러니까 질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때문에 치유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하드의 기름부심입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했지만, 어둠의 빛, 작은 빛을 허락했지만, 그러나 오늘 치유라는 작은 빛과 질병이라는 작은 어둠이 만나 오늘 하나님의 큰 빛이 치유의 사역자로 그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에하드의 기름부심으로, 만약 조용기 목사님이 17살에 폐결핵이 안 걸렸다면 조용기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조용기 목사님의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면 조용기 목사님은 세계적인 주의종이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질병이라는 전역이 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때 아침이 되니 세계적인 주의종의 새로운 계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에하드의 기름부심으로 조용기 목사님이 조용기로 된 것은 어둠을 사용하셨는데, 어둠과 빛의 공존으로 빛으로 주님이 찾아와 주셨더라. 요한 웨슬리의 아내는 유럽 최고의 안교였어. 그러면 요한 웨슬리가 인생을 빵점짜리 살았나? 아니요. 웨슬리가 뭘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혼할 수 없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도 이혼하셨어요. 박보영 목사님이 아버지가 감리교 성자 출신인데, 그가 의사 출신인데, 고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옮기게 얻어 터지면서 성자에게 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는 도망갔어요. 감당이 안 돼서 박보영 목사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박보영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혼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신부 운동을.
저보다도 더 신부 운동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한 우리 아내가 8살이 어려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결혼할 때 신혼여행도 안 갔습니다. 반지도 못 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워터파크는 데려가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워터파크 갈 필요도 없어. 집회만 하는데. 왜냐? 아내가 없으니까. 나는 8살 어린 아내가 있으니까 워터파크 손잡고 가는 게 영적 힘이야. 이게 1년 행복한 사역을 위해서 가야 돼. 어차피 이게 워터파크야. 워터파크. 우리 교인들과 제가 워터파크에서 안 만나기로 했으면 좋겠어요. 안 만나요. 거기 안 될 수도 있어. 워터파크에서. 여러분의 어둠이 어둡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악과 어둠이 악이야. 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하나님이야. 너에게 때마다 나 축복 주기를 원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을 때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고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고 내 생각이야. 근데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으며 선악과를 먹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정한 삶을 정하신 길이 아니라 너의 삶이 생명나무로 만든 것이니 좋은 칼비는 선악과는 순종을 위해서 놨던 시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이니 그 삶을 살면 내 삶이 생명나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생명나무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내 삶이 생명나무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으로 생명나무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 세계 안으로. 그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에하드의 기름 부심을 받지 못하니까 나를 못 받으러 선악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악이야.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야.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구박을 줍니까?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너 쇼핑 갔다 오면 오늘 영수증 꼭 나에게 제출해 이런 분 계십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 들을 때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혼을 하자구나. 늘 감사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시는구나. 제가 고등학교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차였는지 몰라. 왜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주님 오늘 데이트를 하면 주무셔야 됩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주무셔야 됩니다. 코 주무십시오. 근데 불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꿈 같은 편이 뭐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꿈 같은 편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계셔. 꿈꾸고 믿고 시작해요. 성령 계셔. 이러면 여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 그럼 제가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차일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있었어.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엄청나게 나더라고. 모든 사람은 나를 떠나지만 주님의 사랑은 편찮지 않은 사랑이구나. 이게 은혜가 와. 한번 차여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왜냐 차를 받기 때문에 선악과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IQ가 3살이었고 저는요 하나님이 고등학교 때도 제가 1년 내내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이거 1년 내내 나는 근육이 안 생겨. 1년 내내 내 몸은 근육이 안 생기는 몸을 주셨어 주님께서. 그러니까 저는요 친구 생일 파티 갈 때 제가 사회성이 얼마나 떨어졌던지 친구들은 제가 어떤 춤을 췄냐면 고등학교 때 제 춤이 뭐냐면 천사 댄스 샤워 댄스 이런 거를 고등학교 때 친구 생일날 이런 춤을 추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 내가 만약에 MBC에 나오는 그런 멋진 남자처럼 자동차 운전할 때 누워서 운전하고 이런 거 누워서 운전하고 막 걸어갈 때도 차분하게 내가 들어줄까? 이랬으면 내가 이 길을 안 갔지. 근데 왜 제가 맨날 그대로 내려서 이거 왜 하고 있겠어?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거야. 선악과를 먹지 말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하늘 문을 열어줄 것이고 물건, 영건, 인건, 왕건을 다 줄 것이고
것을 버리는 행동을 해야 돼. 혼의 생각의 기능을 멈춰 영의 생각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영의 생각에 혼을 지니하면 순종을 통해 그 왕권이 나타나는 자들. 선악과를 말하지 마세요. 옳고 그름을 말하지 마세요. 그 악이 있어야 빛이 난다고요. 그 악의 어둠이 있어야 빛이 날 수 있어요. 저희는 교회 치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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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니. 이 저녁과 아침을 함께 사용해서 새날의 에하드가 나타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절대 선시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삼위일체도 에하드예요. 스가랴 1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 에하드가 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니라. 자,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는 하나로 말한다. 에하드라고 말해요.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성령이 모두 다른 인격을 가졌지만 완전히 연합된 한 분 에하드이십니다. 우리는 30론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삼위일체를 믿고 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에하드이심을 숫자로 1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을 신성모독으로 강조했습니다. 숫자 1로 해석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한 사람을 성육신하셔서 오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으로 하나님으로 에하드 하셔서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의 개념을 유대인들은 숫자 하나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모독을 받습니다. 오늘 선악과를 에하드의 기름을 받지 않으면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생각했던 거, 옳고 그름, 의견 표현을 하는 자체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의 구원을 받지 않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처리함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혼의 구원, 의견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 내 입장에서 옳고 선이야. 내 입장에서 틀렸고 악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선이신데 하나님이 악이라면 악인 것이고 하나님이 선이면 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에세드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리더를 만들 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몇 가지 요소? 리더 더하기 follower 더하기 situation, 상황을 만드세요. 상황이 필요해요. 근데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리더자에게는 신비적 카이로스가 나타나는데 리더는 follower와 함께 상황, 시츄에이션을 만들죠. 아무리 착한 사람도 상황이 나빠지면 나쁜 사람이 돼요. 조금만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린다면 우리 누님의 매형네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가 집사 때에 이분이 큰 교회 대교구장이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대교구장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토론토 캐나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저희 매형네 아버지는 굉장히 착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유머감각이 뛰어난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아버지 목사님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나요? 왜냐면 이분은 목회 경력이 30년이고 우리 엄마 아빠는 1년도 안 됐어. 그러니까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돈이지만 대교구장 출신이니까 가르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가르치는 것이 지나쳤냐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 교회 그때 120명 성도 중에 80명이 교회를 떠났는데 그 80명이 우리 교회 앞에 한 500m 앞에 1km 앞에 교회를 새롭게 세웠는데 늘 뭐라고 말했냐면 김석재 목사님은 별로고 그리고 저 목사님은 최고다. 그랬더니 이분이 최고 하니까 기가 너무나 쏠깃쏠깃해서
이분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하고 우리 아버지 교회를 깼던 80명을 따라가서 성교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그러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가슴에 몫이 박을까요? 안 박을까요? 몫이 박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착한 사람이니까 제가 다시 역사로 돌아간다면 제가 우리 매형네 아버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평생 착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함을 몰라가는데 이것도 나쁜 사람, 좋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평생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 우리 매형네 아버지인데 우리 매형하고 우리 누나가 이 사건 때문에 막 이혼을 하려고 엄청나게 했다가 결국 우리 매형이 영안이 열려서 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니네 아빠가 틀린 거야. 그래서 김덕재 목사님 우리 아빠한테 무릎 꿇고 대신 사과를 했어. 그래서 15년 이상 이 두 가족이 왕래를 안 했어. 손자들이 지금 5명인데도 그 한국에 계시는 그분은 그 나갔던 사람들 성교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5명을 다 키워주잖아요. 한 명도 안 보여줍니다. 한 명도 안 보여줍니다. 한 명도 안. 그런데 이 상황이 아들로서는 전 양면성을 다 보기 때문에 이분도 착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센 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다시 역사를 돌리고 싶어. 리와인드를 해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안 왔으면 1년에 한 번씩 캐나다 와서 랍스타 먹을 수 있는 운명인데 괜히 와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옳고 그름 선악과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제대로 먹게 되면 3개월 안에 기적의 꽃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대로 먹게 되면 3에서 5년 안에 집안에 빛이 없도록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3년에서 5년 안에 한 사람당 다 자동차가 생길 것이고 좋은 구두를 신고 교회 올 때도 룰루랄라 호호카카 히쿠코코 웃으면서 오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 노래 연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심을 받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오늘 어둠과 빛, 저녁과 아침을 함께 사용하신 하나님 그 SLD에 하는 기름 부심을 받으면 더 이상은 혼의 기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의 기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스킨 목사가 능력받은 이유가 있어. 젊은 나이 때부터 쓰임받은 이유가 있어. 알고 때문이 아니라 가라지들 때문에 능력을 받는 거야. 가라지들 때문에 능력을 받은 거야. 아버지 목사님 교회 소문이 날 좋아했다면 난 토론토 캐나다를 절대 떠나지 않았어. 나는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나는 칼을 간 거야. 언제까지? 세계적인 주인공이 될 때까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실패자는 실패할 때 그만두지만 승리자는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다. 두 손 하늘 펴시 바랍니다. 제발 다시 하랍니다. 실패자는